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완전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다. 해방. 우리를 자녀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완전히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10절까지 보니까 나를 완전히 배경 속에서 보증되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만큼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앞으로 하나님은 하실 일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다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습관들 다 버려야 됩니다. 안 되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과거의 불신앙들 다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인생의 그분이 주인 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나를 이끌어서 세상 살릴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얻도록. 그런데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나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가정의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내가 지금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직분을 맡기도 하겠죠. 나는 장로로 아니면 집사로 아니면 어떤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가정과 교회는 괜찮은데 나의 직장 현장,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 축복 속에 인도했지만은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은 실제로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게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다. 그렇죠? 왜냐?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가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속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습니다. 이걸 바라봤을 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율법적으로 돌아갑니다.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세요. 바로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아니 요셉이 어느 날 시험 쳐가지고 총리가 됐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의 답을 가진 요셉을 저 애굽에 보내 총리가 되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바로 그 신분이 뭐냐? 너는 총리가 아니라 바로 세계 살릴 선교사야,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안 보여지면 안 믿어져요. 체험해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런데 현장에는 문제, 사건과 위기가 오는구나. 이때마다 우리는 과거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되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왔고요.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내가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거를 근본을 놓쳤어요. 근본.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계속 듣다 보면 아이들도 딱 건드리면 알아요. 너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한번 얘기해봐. 신문거세. 그럼 쫙 얘기하죠. 자, 일과 함께 우리는 많은 만남이 또 이루어지죠. 이 만남 속에 자세히 보면 요셉처럼 형들에 의해서 시기당해가지고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 누명 써서 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악처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늘 뭘 보냐면 만남 속에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렸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늘 이런 원망 속에, 한계 속에 부딪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만남은 이미 복음 가졌다고 하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이뤄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의 전도자로 삼아서 이 복음과 전도와 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 답을 놓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이 달란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달란트.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는 싫어할 사람이나 그 사람을 내가 좋고 나쁘고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주의 렘넌트에게 3단체에 대한 것을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너는 3단체에 대한 걸 한번 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저만 볼 수 있는 달란트입니다. 너는 그걸 해서 앞으로 청소년과 앞으로 미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라. 달란트를 딱 줬거든요. 그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나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고 안 해주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 대한 달란트를 찾아내라. 이해되세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질병. 남들이 알 수 없는 질병, 나만 감추어진 질병, 특별히 영적인 병.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은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 생명선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몸을 살리는 호흡. 제가 잠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의사들이 암이 많이 걸린다. 암이. 그럴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 엄청 쌓이고 거기다가 수술을 하려면은 보통 뭐 한두 시간이 아니고요. 열 몇 시간씩 할 경우도 있잖아요. 계속 생명 하나 살리려고 거의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마 호흡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기는 나를 비운다고 계속 그 깊은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속는 거죠. 질병.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또 현장 가면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응답과 함께 축복도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게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에 오직된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려고 이런 답을 주셨구나. 여러분에게 이 복음 주신 것은 나만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지금 복음을 놓쳐버린 현장을 살리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유일성. 그럼 그 사람을 살려버리면 재창조의 역사로 계속 복음 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속에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으면서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느냐. 오늘 그래서 실제로 이 서론 속에 하나님이 나시린 세워라. 아니 지금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든 응답 축복을 성막까지 완성을 하고 이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이제는 레위 지파도 계수하고 완벽하게 누가 어느 지파가 장막을 옮기고 어느 지파는 성문을 옮기고 전부 다 지금 다 끝내놓고 지난주에는 문둥병자 격리시키고 완벽하게 해놓고 지금 뭐 하십니까? 나시린을 세워라. 나시린. 실상은 이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이렇게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다른 지파에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못 누리고 있으니 나도 섬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시린을 세워서 기간을 정해라. 근데 여기에는 이 나시린들이 남자나 여자나 관계가 없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남자만 세웠어요. 남자를 계수했잖아요. 근데 이 나시린은 남녀 관계없어. 그리고 나이도 관계없어. 또 뭐예요? 지파도 관계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할 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나시린 제도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도 나시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라고, 교회를 세워서 올바른 말씀 운동하라고, 또 세상 살릴 저 치유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나시린입니다. 아멘. 이게 사실적으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나를 향한 이 시간표 속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지만이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저 이스라엘이 저 광야의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 아니냐? 지금은 관계없지 않냐?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이라요. 말씀의 흐름. 그 속에 지금 나는 어떤 응답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집중의 시간표. 아니 나시린이 나오는데 갑자기 왜 집중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을 세워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 나와 있죠.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그렇죠, 구별이 없죠.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나시린이 누구냐? 나시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학벌이나 우리 집안의 배경이나 내 나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평생 나시린도 있다. 평생 나시린. 평생. 그렇죠? 평생 나시린은 그냥 나시린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드리는 나시린입니다.
평생.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삼손.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 단지파죠. 또 사무엘. 사무엘은 어디예요? 레위 지파.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 요한. 그 사람도 레위 지파. 평생 이들은 태에서부터 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시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원해서 한 시대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꺾는 역사를, 또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 현장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흑암 꺾는 이런 증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로마 강대국을 살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평생 하나님 앞에, 그러나 단기적으로 헌신하는 나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간을 정했죠. 기간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나는 짧게 한 달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한 달이든지 아니면 나는 6개월만, 나는 1년 아니면 7년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나실인 가운데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인물들이 있죠. 노아 같은 인물은 120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했고요. 또 다니엘, 뜻을 정하여 포도주와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작정한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에스더 같은 인물은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금식하면서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왕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나신, 단기적인 나신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실이요? 영적인 나실이다. 영적인 나실인.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별하여 불렀습니다. 뭘 놓고요? 시대 재앙을 놓고. 교회가 이런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일반 단체들이 각종 이상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끌고 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도록 하고, 기독신자들도 많이 갑니다. 우리 옛날에 역도 선수 장비랑 같은 경우도 기독신자, 감리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인드 컨트롤, 자기를 계속 그 호흡 조절해 가면서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전부 다 흑암의 문화 속에 그것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접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돼 가지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뇌 활동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학력이 높아진다. 이런 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영적 나실인.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지금 우상이 급증하고 있고 이단 사이비는 곳곳에 지금 계속 범람하는 가운데 영적 답을 줄 자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죠.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하여 불렀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했다. 창세전에. 저는 이 30대 중반에 신학을 하면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사야 49장의 말씀 앞에 모두 내놨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헛된 걸 붙잡고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거 컴백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어떤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나신으로 부르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실인 기간 동안에 헌신하길 원하시느냐? 거기에 하지 말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포도주 먹지 말아라. 거기다 포도주로 만든 초, 발사믹 식초 같은 거 있잖아요. 초. 거기다 어디까지? 포도주, 포도즙. 어디까지요? 씨, 껍질까지. 이게 사실은 이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미식가들은 건포도 좋아하잖아요. 어떤 향락의 하나의 그 당시에 상징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뭘 지금 얘기합니까? 사치와 향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라.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럼 나는 1년 동안 교회 뭐 바닥을 청소하겠다. 아, 나시린처럼 나는 이제 창문을 닦겠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그러면 나시린 기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절대로 게임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체험하라는 거다. 이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 헌신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봉사할 수 있고 뭐 나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할 수 있지만은 결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되 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세상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헌신 중에 헌신이다. 하나님 주신 것은 놔두고 그걸 체험도 못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에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놓치고 다른 것에 잠깐만 헌신하고 방해 잡고 가고 있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머리 깎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힘과 이 생명력의 상징이죠. 삼손이 머리 깎이고 난 다음부터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막 철 문짝까지 끌고 다니던 사람이 아무런 힘도 없어요. 머리 깎지 말아라. 이 말씀은 왜 주십니까?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뭘 바꿔요? 영적 상태를 바꿔라. 어느 환경,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영적 상태로, 세상을 살릴 영적 상태로, 세상의 힘을 능가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가지라. 세 번째는 지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 뒤에 보면요, 시체 만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옆에 쓰러져가지고 죽었어. 내가 1년을 나시린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한 2, 3개월 돼가지고 부모님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럼 시체 만졌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옵니다만은, 이 말은 뭐예요? 부정한 것 아니면 초상집 하지 말라, 이 정도인데, 뭐냐면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여기에 집중해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게 먹고 마시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인간이 육신적인 것에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거기에 인생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멸망 속에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끝났잖아.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복음이 나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도, 공부도, 직장 가는 것도 복음에 끝난 사람이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지만 인생이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답이 없는 사람은 전부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게 인생 문제가 평탄한 것이 아니잖아. 어느 날 보면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사람들은 무속 점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답을 가지시라. 이제는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중심으로 살아가라. 맞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로 직장을 가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로 사업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늘 갈등하죠. 교회 가도 답이 없고, 또 안 가면 또 찝찝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것 같고.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했다고 하는 불신자들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저 인재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그 현장을 치유하면서 서밋으로 세워가는 응답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집중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나시린 기간이 있으면 집중의 방법,
다른 거 없죠. 성막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진을 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문도 그쪽으로 향해서 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냐 이거야. 바로 그것이 예배 중심이다.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없어져도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하라고요?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힘. 이게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있어야지 병이 안 걸리듯이. 면역력.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430년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죠. 당연하죠. 복음 놓쳤고 이미 사단에 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끌려가 있다가 우상문화 그 속에서 건축하고 그 속에 완전히 습관 체질화돼 가지고 지금 빠져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바뀌질 않았어요. 당연히 고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는 너희가 영적 힘을 얻어라. 그래서 성막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막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이제는 이 응답을 가지고 집에 장막에 돌아가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바로 비밀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결국은 회막과 장막까지 이어지죠.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예배. 교회 못 나와도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나만의 정시 예배. 나만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공예배. 말세의 히브리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예배를 패하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유튜브 해도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축복이 우리 삶에서 사실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성막과 회막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당연성과 함께 이 필연성. 왜 성막을 만들고 왜 회막에 모여서 예배하고 왜 이 응답을 직장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절대성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성막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계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 최고로 헌금 많이 했어요. 지금도 광야길에 가면서 계속해서 성막 지을 때 헌금 바치고 모든 보물까지 다 바쳐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약간 모양만 냈는데 하나님은 세계 경제를 살릴 그런 응답을 주시잖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절기 축복을 누려라. 세절기. 언제까지요? 24 누려라. 24. 항상 누려라.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의 비밀, 구원의 비밀. 애굽에 403년 노예되어 있을 때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된 것처럼 이 구원의 축복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도 이 구원의 감사 속에 나와야 됩니다. 430년이 아니라 50년 만에 종되었던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된 그 기쁨보다 더 큰 감격 속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권이나 율법이나 어떤 다른 종교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복음 대열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순절의 비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수장절의 비밀. 천국 보호자의 배경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다. 결국은 138 똑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럼 이 축복을 내 삶에서 누리는 단 쌓는 비밀. 날마다 단 쌓으라.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죠. 되게 일반 종교들은 잠깐만 나를 버리라고 그래요. 버리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채우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죠? 채우는 거예요. 계속. 먹고 싶은 것을 배를 계속 골아가면서 비우는 거 하고 실컷 먹는 거 하고 어떤 게 보이는 게 탐욕이 안 생깁니까?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요, 비우면 비울수록 더 먹고 싶어요. 가득 채워놓으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히스기야, 예레미야, 히스기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키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날마다 단 쌓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3년 1절 3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속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이 응답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또 히스기야처럼 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죽을 위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뭐만 남았어요?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저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사를 꺾어주세요, 빨리 우리를 백성을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 다 모여서 완전히 동원령 내려가지고 뭔가 지금 전쟁 준비하는 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른 거 기도 안 했잖아요. 어린 양의 번제를 취하였다. 그죠?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올리는 그 시간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꺾어주세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번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식했습니까? 금식해서 블레셋이 떠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금식 대성회, 금식을 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번제, 오직 복음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아침 짧은 시간이라도, 잘 못하시는 분 7시 반에 줌으로 하는 메시지 시간 잠깐 들어가시면 돼요. 아침에 모든 생각을 성삼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에는요, 모든 보이는 거, 듣는 거, 만남, 일들 전부 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거죠. 밤에는요, 이게는 생각과 보는 것과 함께 이 밤에는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죠. 모든 거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답을 찾으면 기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모든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나는 어떻게 그러면 헌신할 것이냐. 헌신 중에 헌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헌신이다. 그게 바로 집중의 시간이에요. 나만의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간을 정하세요. 초대교회가 열흘간, 아니면 감람산에서 40일, 아니면 나는 1년, 아니면 몇 주, 내가 말씀 속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1부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능력을 한 주간 동안 그 이름 부를 때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 저주 앞에, 질병 앞에, 무능 앞에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언제까지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1년이면 1년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하면 되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평생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확정하시라. 확정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CVDIP라고 합니다만은 한 단어로, 요셉에게는 애굽 보고마, 그렇죠? 모세에게는 피 언약의 비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평생에 나는 앞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이다, 중요한 결단하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참된 헌신이 뭐냐? 나시린의 헌신. 오늘 여기에 집중할 때에 완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가 이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 여기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돌아갈 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 내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